실천적 불교사상 제4주 수행자의 삶 제8강 행복하고 자유로운 수행자 2를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이제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에 어떤 정해진 목표가 있는가? 없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또는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물론 여러 종교에서는 구원이 목표다, 내생에 잘 되는 게 목표다, 깨닫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마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믿음이고 관념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보면 그냥 태어나고 우리는 살아가고 생을 마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고 싶다. 출세를 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싶다. 명예와 인기를 얻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자식을 많이 낳고 살고 싶다. 많은 지식을 갖고 싶다. 즉 온갖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많은 목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돈이 많아서 뭐 할래? 출세해서 뭐 할래? 인기가 있어서 뭐 할래?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자꾸 따져가 보면 결국은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서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지위가 낮는 것보다는 높는 게, 인기가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지식이 많은 게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행복한가? 지위가 높은 사람은 행복한가? 지식을 많이 가진 박사들은 행복한가? 자식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가?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지표도 없습니다. 어쩌면 돈 때문에 더 괴롭고 지위 때문에 더 괴롭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더 괴롭고 그 인기 때문에 더 괴로움을 동반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 이것이 목표다. 돈이 있어서 뭐 그렇게 가도 되고, 돈이 없어도 그렇게 돼야 되며, 출세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돼야 되고, 출세를 안 해도 그렇게 돼야 되고, 건강하면 좋지만은 몸을 다쳐도 그렇게 돼야 되고, 지식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그렇게 돼야 되고, 지식이 많은 게 목표가 아니라 행복한 게 목표다. 지식이 없다 해도 여기 행복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자유와 행복. 그런데 그 자유와 행복이 다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괴로움이 되는 그런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는, 그 자유가 속박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즉 지속 가능한 자유와 행복이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해탈과 열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중심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왜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진실에 기초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아는 것이, 그 보는 것이, 그 듣는 것이, 그 생각하는 것이 진실에, 사실에 기초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환영, 환상, 어떤 관념, 편견, 오류, 이런 것에 근거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즉 괴롭다 이 얘기. 그런데 진실에 기초하면, 사실에 기초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괴롭게 작용하지 않는다. 즉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던 것이 그러네, 이게 사실이네, 이런 상태에서 사라져버린다.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했다. 그 미워하고 원망한 위에 용서를 해줘야지. 용서한다. 이런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다. 근데 사람은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지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할 수 없다.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구나.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용서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꿈속을 헤매지 말고 깨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이런 인식상의 오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죠. 꿈속에서 헤매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환영의 환상에 인식상의 오류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쳤구나. 또 내가 꿈속에 헤맸구나. 이렇게 깨어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이 줄어들고 괴로울 일이 점점 없어진다. 이것을 제가 불법성 삼보라고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불법성 삼보에 귀해야 한다. 이런 길을 처음 열어주신 부처님, 우리를 그 해탈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많은 수행자들, 여기에 귀한다. 이게 삼보기도 하고, 나도
괴로움이 없는 부처님 같은 분이 되겠다. 그러려면 진실에 끼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자성삼보다 내 스스로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세 가지 법이다. 그럼 꾸준히 연습을 한다. 연습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연습을 해나갈 거냐. 이 길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멈추고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해야 한다.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장애가 되면 멈춰야 되고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도움이 되면 기꺼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율이라고 한다. 즉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하고 싶고 하고 싫고 일어나더라도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든 성림이 어떻게 일어나든 방해가 되는 것은 일단 멈춘다. 도움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행한다. 이게 계율이다. 계율을 어긴다 이 말은 나도 모르게 놓친다.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는 안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즉 수행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야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놓칠 때, 놓쳤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계율에 따른 뭐가? 계율을 어겼을 때는 참회를 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감정이 격화되더라도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게 계율이라면 그럼 감정이 이렇게 들뜨지 않도록 격화되지 않도록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선정이다. 선정이다. 그러니까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데서 선정을 닦아야지. 계율은 함부로 하고 선정을 닦는다. 그건 산에 가서 물고기를,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또 이런 선정을 닦음 위에, 선정을 꾸준히 닦는 위에 지혜를 정득한다. 선정을 닦지 않고 지혜를 정득한다 하는 것 또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머무를 게 아니라, 즉 몸과 마음이 편안한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뚜렷이 진실을 알아차리는 그런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불법성삼보에 귀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불법성삼보에 귀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 자, 즉 연습하는 자, 이게 수행자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불법성삼보에 귀하고 이 수행적 관점, 명심문이라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경계에 팔려서 보는데, 듣는데, 냄새, 맛에, 감촉에, 생각에 거달려가지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했다. 그것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사로잡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게 참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자각할 수가 있다. 그 기준이 바로 계율이다. 그러니까 계율을 받아들여야, 그 말은 기준을 받아들여. 계율을 받아들여야 참회라는 말이 성립한다. 그래서 먼저 수행자는 참회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일어나지 않도록 고요히 하는 선정을 닦고, 더 나아가서는 언제나 진실에 끼어있는 지혜의 상태를 유지한다. 지혜를 정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는 스스로 체험하지만은 붓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 붓다의 가르침이 나의 몸에서 체험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 그래서 참회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독송한다. 이렇게 이제 개정의 사막을 조금씩 매일 이제 하고는 이제 다음이 이제 정토행자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정진하는 거고,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남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립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떠냐, 바로 이러한 좋은 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이렇게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원이라 그래요. 원은 내가 뭐 먹어야지 하는 이런 욕심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정토행자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나는 괴롭지 않는 삶을 살고 괴로워하는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조금 도움을 준다. 이것을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의 일성으로는 사람과 신들의 세계를 통틀어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을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헤매고 있으니 내 그들을 다 깨우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건 이제 대승 불교에서는 상구벌이 하와종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해서 성불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정토 세상을 만들겠다. 우린 지금 이런 대승의 길을 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하는 일도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로움 없는 경지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큰 마음을 낸다. 그래서 이걸 서원이라 그래요. 원을, 큰 마음을 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맹사를 한다. 이제 이런. 정토행자의 서원. 지금 우리 인류는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즉, 지구적으로 보면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서 인간 승리를 말했는데 결국 내 몸의 일부를 파괴함으로 해서 지금 기후변화 등 엄청난 재앙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환경 파괴가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세계, 소위 인간 세계, 인류 세계로 돌아오면 어떠냐. 서로 국가와 국가가 경쟁해서 전쟁을 치르고 약탈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인류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 나라 안에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즉 성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계급차별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 공동체마저도 지금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점점 붕괴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전부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그럼 개개인으로 돌아오면 어떠냐? 개개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 이걸 갖다 자아상실이라 그래.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는 이 인간성 상실, 자아상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기본 도리도 안 한다.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물건을 뺏고 성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욕설을 하고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헤매고 이렇게 자기 삶도 유지 못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자아상실, 인간성 상실. 그래서 때로는 살해를 행하고 때로는 자살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 수만 가지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 그런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인, 즉 불교의 근본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그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뭐냐? 바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체험하고 증득해야 한다. 인생의 목표가 참 자유와 행복이다. 이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타인도 나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의 대상이다. 좋은 것들의 관계다. 그래야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 그리고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토대다. 연기적 세계.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더 이상 정복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속에 다 이미 녹아 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볼 거냐? 개별 존재의 집합으로 볼 거냐? 삼라만상이다. 아니다. 얼핏 보면 다 개별 존재의 집합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손가락 5개가 좁은 눈으로 보면 가려서 다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큰 눈으로 가린 것을 벗겨내고 보면 다 한 손에 5 손가락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게 이제 연기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첫째,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진실의 기준. 진실이 어떠냐? 사실이 어떠냐? 연기다. 다 연관되어 있고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 그래서 연기법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삼는다. 부처님께서 보리소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보니 연기되어 있구나. 세상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전부 연관되어 있구나. 이것이 사실, 진실이다 이거예요. 이래 봐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더라. 그것을 이제 좀 풀어 쓴 게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이 4개의 글귀로 되어 있는데 그 다시를 넣으니까 너무 길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존재의 상과 영환성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있는 그대로
사실의 모습이다. 이걸 이제 적용을 하면 내가 살아야 너가 살고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 너가 죽으면 나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너가 살면 내가 산다. 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이게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분리될 수가 없다. 너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너가 살면 나도 산다. 너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고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해지는 이 길을 추구한다.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화단에 가보면 꽃이 우선 종류가 다르고 두 번째는 모양이 다르고 세 번째는 색깔이 다르고 네 번째는 크기가 다르고 이렇게 향기도 다르고 그러나 화단에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화단이라고 하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개성, 어떤 사람 이런 성질, 저런 성질,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이런 피부빛깔, 저런 피부빛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이렇게 다양하다. 사람들의 재능도, 성격도, 가치관도. 이걸 어느 하나를 가지고 다른 걸 틀렸다고 이렇게 쳐낼 게 아니라 자연처럼 그런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다. 역할을 다 사람들의 역할을 한다. 그걸 관점을 가지면 시기와 질투를 넘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대립과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화합이 되고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어서 평화를 이루는 이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첫 번째 우리의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부처님과 대승보살, 보디사트바, 이 대승보살을 수행자인 나의 삶의 모범으로 삼는다. 이런 평생을 헌 옷 줄 서 있고 밥은 얻어먹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잠에 살아가신 이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고 즉 적게 쓰는 검소한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고도자의 자세, 즉 검소한 생활을 하겠다. 또 부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높은 지위를 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서 평등하게 살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소해야,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 수행자들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라. 이런 부처님의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몸으로 나도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겠다. 나아가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스스로 사바세계와 지옥 속으로 뛰어들어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비관세음보살님과 대원 지장보살님의 원물력을 본받아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대승보살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내 문제 해결 못해가 하나님, 부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자기가 가게 열어놓고 부처님 보고 장사 잘 되게 하라. 자기가 결혼할 상대를 구하는데 부처님 보고 구해달라. 자기가 어디 시험 치는데 부처님 보고 걸리게 해달라. 운전은 자기가 하면서 운전 시험은 부처님 보고 걸리게 해달라. 좀 안 맞지 않아요? 내가 운전하니까 이건 내가 기술을 터득해야 되고, 내가 공무원이 되려면 내가 그만한 기술과 재능을 가져야 되고, 내가 결혼을 하려면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고 서로 맞춰야 되고, 그건 내가 해야 할 일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려면 그만큼 아이템과 잘 잡아가 서비스를 잘 해야 되고,
그거 왜 부처님이 해줄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하게 헤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내 문제를 해결 못해가 도와달라는 게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들을.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어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나는 다 그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별명이 천수천안이다. 눈이 천개고 손이 천개라서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 즉 전지전능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내 문제를 남에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힘들어서 요청을 하면 내 기꺼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의 원이에요. 우리도 그 관세음보살을 조금 닮아가자는 거예요. 일체 중생은 고사고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내 형제들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근데 지장보살은 어떤 원을 가졌느냐? 우리는 나쁜 짓 해놓고도 지옥에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지장보살은 늘 좋은 일만 했어. 그 천상에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데도 그런 나쁜 일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 그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겪고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 주겠다. 큰 원을 세운 분. 이건 정말 어려워요. 난 늘 좋은 일만 해서 세상 사람은 더 칭송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쁜 일에서 세상 사람이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도 그럴 때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비난을 받고 내가 대신 감옥을 가고 그를 그곳으로부터 구제해 주겠다는 이런 원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거기 문장이 그렇습니다.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거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스스로 사바세계에 뛰어들었다. 이거는 관세음보살을 말하고, 지옥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거는 지장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비관세음보살님과 대원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본받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스스로 이 사바세계에 나와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님과 스스로 지옥 속으로 뛰어들어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시는 대원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본받아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이 되겠다. 이게 이제 내 삶의 원이에요. 첫째, 어떻게 세계를 볼 거냐. 연기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남의 잘못마저도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셋째, 무아무소유 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이것이 나다 할 것이 없고 이것이 내 것이다 할 것이 없고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할 것이 없다. 이게 무아소 또는 무소유 이렇게 말해요. 무아집을 수행의 지표로 삼는다. 이걸 내가 목표로 한다. 이게 잘 안 되죠. 목표로 한다. 정토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오직 중생의 요구에 수선하는 보살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라 하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놓고 사람들이 필요하면 먼지를 쓸어내야 된다 하면 빗자루가 되고 닦아내야 한다면 걸레가 되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응한다. 이런 얘기야. 물건을 드는 게 필요하다면 들어주고 놓는 게 필요하다면 놓아주고 같이 가자면 같이 가주고
니는 따라오지 마라. 막 혼자 가게 놔두고 이게 중생의 요구에 수순한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내가 오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 그리하여 한 생각 돌이켜서 사람에 잡힘에서 벗어나 괴로움도 없고 얽매임도 없는 대자연이 되고자 한다. 근데 이 관점을 딱 가지면 사실은 괴로울 일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괴로울 때는 뭔가 딱 내가 내다, 내 거다, 내가 옳다 한 거 움켜쥘 때 이제 괴로움이 생긴다. 나아가 인류에게 불어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자연을 일구어 살기 좋은 세상, 정토를 만들고자 한다. 이게 뭐라고? 정토행자의 소원이다. 나는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가도록 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런 큰 원을 세웠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큰 원칙이고, 좁게는 내가 활동하는 정토 안에서는 어떠냐. 첫째, 이게 이제 천일결사의 목표예요. 3년 동안 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아가겠다. 수행정진하겠다. 첫째, 내가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이는 사람이 되겠다. 두 번째, 정토 세상을 이런 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토를 실현할 이런 원을 가진 사람들을 정토행자라고 부르는데 정토행자를 많이 만드는데 내가 노력을 하겠다. 세 번째는 수행하고 보시하고 봉사하는 이런 정토 행자 운동을 널리 펴기 위해서는 그것의 근거지가 되는 어떤 토대가 되는 법당을 시군구에다가 만들어서 누구든지 다 수행하고 싶으면 그곳에 모이도록 하겠다. 모둠 활동으로 모자이크 붓다를 실현한다. 즉, 이 정토회는 마음 내는 자가 발심자, 그들이 수행자다.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래야 수행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행복하겠다 하고 큰 마음을 내서 활동하는 사람이 수행자다. 근데 우리는 다 전 걸 다 바쳐서 일은 못하고 내 일상 중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일에 보시를 하든지 이런 일에 와서 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인격의 한 세포, 한 조각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은 붓다가 될 만한 역량이 못 되더라도 우리 합해서 우리 도반들이 힘을 합하면 우리 정토회가 하는 일은 붓다가 하는 일처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모자이크 붓다라 그래요. 좀 경상도 사투리를 말하면 어울렁 부처. 혼자 부처는 못 되지만 우리가 어우러져서 더불어 부처는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행복학교를 널리 열어 국민 행복도를 높인다. 이거는 불교라는 이름도 버리고 정토회라는 이름도 버리고 누구든지 자유와 행복으로 향해서 나아가려는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도 정토회라는 단체도 내려놓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어느 교회 가든 어느 절에 가든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이 자기완성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돕는 데 역할하는 게 행복학교예요. 그걸 널리 열겠다. 이런 게 다 아무리 잘해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다 깨진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안 된다 하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서로 협력해서 통일의 우리가 꿈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어린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는 이런 기아질병, 문명,
퇴치를 위해서 국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쓰레기 제로 운동을 생활화하겠다. 그러니까 제로를 목표로 해서 어쨌든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 가능하면 새거 안 사고 재활용하고 쓰던 거 계속 써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보자. 세계제법의 기반을 마련한다. 근데 이런 좋은 법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해서 그들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공유와 연대가 실현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간다. 즉, 이 정토회의 이런 활동을 확대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불교란 이름도 안 쓰고 정토회란 이름도 안 쓰고 뭐 기독교 이름이든 종교 없는 이름이든 우리와 가는 이런 비슷한 방향으로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 제3세계 구호활동을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연대하면서 협력하면서 우리가 해나가겠다. 이걸 우리가 다짐하는 게 정태인자 천일결사 10대 목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항산매론인데요. 이 보항산매론은 이 중국에 이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 이럴 때 막 엄청나게 전쟁도 많고 막 백성들이 토탄에 빠졌어요. 그럴 때 한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이런 어려운 난국에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몸이 가지고 있다 보면 늘 병이 나는데 병 안 났으면 안 났으면 안 돼. 병이 나 이게 고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오히려 몸이 건강하면 막 욕심을 내기가 쉽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자기가 어려움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고 사치하고 이러기가 쉽다.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장애 없으면 배우는 게 안다고 이렇게 폼을 찍이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게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이렇게 원이 굳건해지지 못해. 좀 장애가 있고 해야 또 하고 또 하고 이 원이 굳건해진다.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사람이 경솔해지기가 쉽다. 친구를 사귀게 돼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친구한테 덕 보려 그러면 사이가 벌어지기가 쉽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막 내 말을 착착착착 듣고 이러면 내가 교만해지기가 쉽다.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내가 뭐 남 도와줬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실망이 커진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분에 넘치게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추구하면 사람이 어리석어진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근데 내가 억울함을 밝히면 상대가 또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것을 인욕하의 수행의 도구로 삼으라. 이런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오히려 막히는 데서 통하는 길이 있고 통함을 구하다가 오히려 막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다 도를 크게 이룬 사람들은 갖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이뤘다. 그러니까 이 역경을 피하지 말고 이것을 극복하면, 이것을 뛰어넘으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수행정진을 해라. 이런. 자, 이렇게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마치면서 4가지 큰 소원을 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이 한 사람도 없는 정토세계를 이루겠습니다. 큰 원을 가진다. 이게 사홍이라 그래요. 큰 4가지 넓은 소원을 가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괴로움과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정진하겠다.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하며 모두 배우겠다. 일체 중생과 더불어 꼭 성불하겠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있는 사홍소원을 이렇게 쉽게 번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생이 많아도 내 다 건져오리다. 아무리 번뇌가 많아도 내 다 건오리다. 아무리 법문이 진리가 많아도 내 다 배우오리다. 아무리 불도가 높다 하더라도 내 다 이루오리다. 이게 사홍소원이에요. 4가지 큰 소원이다.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1시간 수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명상하면서 느낌을 자기가 딱 느끼는 것을 이제 수행일지에 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게 환경운동한다고 수행일지에 쓰지 않고 밴드에 이렇게 올린다. 그러니까 도반들과 나누어 가진다. 나는 정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이건 이제 수행이고 두 번째가 이제 보시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이 세상에는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적어도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1,000원은 1달러는 먼저 보시를 하고 나머지 돈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보시를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1달러, 1,000원은 일단 제외해 놓고 내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1달러, 1,000원을 보시를 한다. 이걸 모아서 이제 우리가 좋은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또는 전법을 하는데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를 행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뭐 전철 타고 가다가 자리를 비켜주는 일을 하든 뭐 등산을 하다가 버려진 휴지를 줍든 뭔가 오늘 내가 의도적으로 한 가지는 좋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1시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딱 뜨자 1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 갖고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뭐 아내나 자식이나 남편을 위해서 도움도 주고 부모도 도움 주고 회사도 출근하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인데 우리는 나는 팽개치고 남을 위해서 이러다가 배신당했다고 또 후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온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간직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그걸 기초로 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길로 가도록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내가 하면서 살겠다. 즉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1000일 동안 한다.
그래서 천일결사다. 이건 누구 꼬임에 빠져서 뭘 복을 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내가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길로 나아가는 수행이다. 불법성 삼보 중에 부처 되는 게 목표고, 그러려면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환상에 빠져드니까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게 승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삶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좀 더 아름답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함께 나가보자.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